마태복음 20장 1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7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 1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16장과 또 17장에서 예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이번 예루살렘 상경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살해가 결의된다. 다음,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다. 그리고 네 번째,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힌다. 제3일에 살아난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그 순환을 능히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순환을 일부러 당하시려고 자발적으로 가시는 그 길에 12제자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 정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순환 예고 때마다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 목표는 십자가에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의 생각까지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요청하는 말이 최고위 신하 자리를 청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제자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을 가지고 자기들 어머니가 예수님과의 외척 관계니까 청탁하는 것이죠. 참 어이없죠.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당시 이스라엘 대중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요. 특히 열심당이라고 하는 혁명파는 거사를 일으키려면 정치적인 영웅이 필요했던 터였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 영웅이 되어 주어서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그리스도였던 것이지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를 생각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대중과 열심당의 관점과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 마당에 벼슬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바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버금가는 영광의 자리인데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은 마땅히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모르면서 용기 있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한 것일지라도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시잖아요. 야고보는 정말로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 순교자인데요. 그 뜻은 가장 마지막까지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순교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유배지인 반모섬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고난을요. 두 사람은 벼슬자리를 청탁한 것이 순환당하기를 자청한 셈이죠. 네, 순환이 있어야 영광이 있으니까요. 모르고 대답한 것일지라도 잘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은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난의 대가 지불을 한다고 해서 주권자의 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을 예수님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청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권자의 결정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두 형제가 바란 것과 동일한 야망을 10 제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심에 분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 12 제자 중에 십자가 정신을 알아듣고 실천할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나요? 앞이 캄캄한 일이죠. 그래서 25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일장 훈계를 하셔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 내가 이방인의 고관들처럼 그 이방 나라처럼 이방 나라의 왕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 이방 나라의 고관들이 될 셈이냐? 이런 의미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잖아요. 왕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왕인 예수님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죠. 대속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물은 대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예물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나요? 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마귀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떠올려주는 나쁜 것을 행했거든요.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 또는 죄가 섞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그 대가 지불을 한 자가 왕이시죠. 죄에 합당한 대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이긴 왕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그러려면 지금껏 권좌에 앉으라고 나를 속이던 마귀의 속삭임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의 마인드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천국 보좌를 떠나서 노예처럼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의 제사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기념한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신 기념 방법이었고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이었고 주권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주권자 하나님께 연합되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이 다른 자가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으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증명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하신 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주권자 하나님, 대속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기념해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정신으로 섬김을 찾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줄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보답해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깨닫지 못했던 때의 그들처럼 섬기려 하지 않고 아직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정신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얻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